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십계명을 보면 그냥 한없이 무섭고, 도대체 십계명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험하게 무겁게 다가올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십계명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11절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랬어요.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왜 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왜 보여지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죄 없다고 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만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이거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엄마가 아빠가 나를 누르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 엄마 아빠가 밉고, 그래서 늘 감정, 저 깊은 속 감정한 것 자락엔 엄마 아빠에 대한 미움이 있고 불신이 있고 대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세월이 지나며 잊혀졌다고 생각했지만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돈이 없어 보고 몸이 아파 보니까, 외로워 보고 힘들어 보니까, 눌려보고 상처받아 보니까, 자식에게 배신당해 보니까 나를 봤던 엄마 아빠의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이 들고 다시금 돌아봐지게 됩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감히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저희는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하기 원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정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십계명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반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춥고 바람 부는데 뚫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의 규례 계속 또 한번 마지막 또 읽어,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하죠?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세상의 것들과는 구별되는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이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5장에 동일한 출애굽기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 내용은 신명기가 좀 다르죠. 뭐라고 하시면서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얘기하냐면, 이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신명기에서 나오는 안식일은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또 하나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에게는 힘든 거죠. 기억해서 지켜,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 만한데, 그 다음은 이제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쉽지 않죠. 왜 죽인다고 하시는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건 첫 번째 무슨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달, 해, 별, 사람, 나무, 하늘, 땅, 물, 하나님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하나님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는 시간, 공간, 하나님 겁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흐름들, 그러나 그 모든 걸 감싸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신명기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애굽의 권세와 군합발이 눌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건져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나를 통해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건지셔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중요하다. 그걸 기억하고 지키는 게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또 지켰고 또 뭘 또 지켰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면서 뭘 지켰을까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주일을 지켰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해요. 이제 안식일의 의미는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는 부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신약의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살려내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걸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안식일의 흐름을 너희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 깨어지는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항상 죄는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집으로 가면 돼요? 죄는 어디로 가면 돼요? 창세기로 가면 되죠. 모든 어둠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죄가 시작됐고 거기서 사단의 역사가, 물론 사단은 그 전에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에스겔서, 이사야서 우리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직접 역사가 진행되어져서 사건이 드러나는 곳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다는 거를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재수가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래.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해석은 항상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지고 꺾이고 으그러지고 막혔다면 항상 어디 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 기원점은 어디예요? 지금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이지만 죄가 이 땅 가운데 완연하게 되는 시작점이기도 하니까. 자,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 사실 깨져요.
첫 번째,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 지금 아담의 심장, 폐, 콩팥, 가죽, 뼈, 기관, 마디, 핏줄, 세포를 다 지은 하나님을 망각하라고 얘기해요. 네가 발을 딛고 있는 땅, 하늘, 나무, 숨쉬는 거, 물, 너의 말을 듣고 있는 짐승들 다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누가 될 수 있어? 네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남편 네가 바뀔 수 있어. 네 아이들 네가 새롭게 할 수 있어. 너 노력하면 신나는 인생 살 수 있어. 너만 잘하면 돼. 너 모든 걸 나로, 물론 하나님은 너야.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받으며 사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너만 성실하면 돼. 그래서 네 성실을 전해. 하나님 도움 받는 거 아니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쳐. 열심을 전해. 그래서 누굴 잊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니까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일단 존재를 딱 지워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를 회복시키려고 10계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 없어.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 없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아니야. 너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야.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사단이? 누가? 인간이, 내가.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선 여호와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네 행복을 위해선 누구도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라. 하나님도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판을 그렇게 짜버려요. 네가 눈이 밝아지는 순간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될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마치 우상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선택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래서 계속 영화들이, 어떤 영화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다른 차원의 얘기들이 등장하죠. 요즘 계속 그런 영화 등장하죠. 시간과 다른 시간대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막 만나고.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과학이, 신화가 같이 등장하죠. 외계인이 같이 등장하죠. 장르가 막 섞이죠. 다른 우주가 펼쳐지죠. 다른 세계들이 열리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에 의해서 굉장히 그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요.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차원이 열려. 시공간이 바뀌어. 여러분은 말씀 기도 외에는 TV를 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본다니까요. 철인 왕후? 아멘이 나올 뻔했잖아요. 여자의 몸속에 남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남자에게 애틋함을 느끼고 이제 성의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차원, 새로운 것들이 눈이 열린다고. 너 눈 뜨면 새로운 걸 볼 수 있어. 하나님, 아이고, 그 고리타분한, 아이고, 그 말도 안 듣는 개신교. 에이,
정말 이렇게 급속도로 정리되고 급속도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나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할래. 그래서 모든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시간, 공간, 과거, 현재, 미래, 다른 차원, 남자 속으로 여자가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끔 만들었어요. 정상적으로 가는 게 거의 이제 없을 정도로. 도깨비까지는 용서가 됐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바꿀 수 있다고 바뀌는 하나님,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라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뱀이 그렇게 실컷 얘기하고 나니까 아담 하와 속에, 그리고 전달했던 아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보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였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한 존재, 망령된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이 허탄한 말처럼 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함부로 부르지 마, 허탄한 것처럼 부르지 마.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 너희가 만들었어. 내가 그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변함없이 진행시키는지 내 이름을 걸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안식이 깨어질까요? 자연과 사람과의 안식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순간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요, 가시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요, 그토록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하와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서로 비방하게 되고요, 벗은 몸을 보고 서로 부끄러워하고요, 창피해하고요, 하나님이 두렵고요, 가인은 예배 잘 드렸다고 아벨을 죽이고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요, 죽이고요, 빼앗고 살육하고 눈이 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도적질하고 싸우어서 내 것으로 취하는, 이제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약탈, 그리고 윗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요, 이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부모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인간과의 안식이 깨어진 것을 다시 바로잡고자 하나님 또 10계명을 주시는 거죠. 구약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편지를 써오거든요. 어디서 써오냐면 유치원에서 써와요. 5월 달이 되면 다 쓰죠. 내용이 그래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기가 막히죠. 맛있는 것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1, 2학년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속 많이 상하셨죠. 막 이렇게. 뭐 본인들이 쓴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좀 제발 써. 떠들지 말고 빨리 써.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주죠,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쓰면 안 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안 쓰는 거예요. 고학년도 안 쓰죠. 안 쓰니까 학교에서. 네. 숙제를 줘야 쓰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야. 이 세상의 것들에게 속지 마. 너희들에게 생명 주지 않아. 너희들에게 영원한 소망 주지 않아. 마음 뺏기지 마. 라는 말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명령,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은 하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하지 말라. 절대 이거 만지면 안 돼. 너 나갈 땐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그렇죠. 흘리면 안 돼. 뭐 하지 마 이렇게. 근데 어른들은 알아서 밥 먹어 이러면 되는 거죠. 하지 마, 하지 마, 어지르지 마, 이거 하지 마, 동생 때리지 마. 저희 집에서 쓰는 언어들이죠. 보이는 물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네 욕구, 네 욕망, 네 탐욕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 너는 네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이 땅에 있는 존재야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의 삶의 전부야. 그 이름에 인생을 걸어. 네 이름에 인생 걸지 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인생을 걸어. 그 이름이 너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열국에 들어간 자신의 이름을 아낀 그분이 열국도 멸망시키면서 너를 구원해낼 능력을 행하실 테니까 그 이름에 인생 걸어. 자녀된 권세를 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이름에 줘서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 능력의 이름이 귀신을, 악한 영을, 세상을 이길 권능을 부어줄 테니까 그 이름 불러. 그 이름에 구원이 있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 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니까, 거룩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마치 그런 거 있죠. 이게 뭐야? 그리고 이렇게 좀 파봤더니 물이 좀 새어나와서 뭐지? 그리고 몇 번 더 파봤더니 이만한 구멍이 나는데요, 물이 그냥 솟구쳐 오는데 구멍이 더 터지면서 뚝이 무너져서 그냥 내가 그 강물에 휩싸여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망령되지 않다고 그랬지 참,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라고 그랬지 하고 구멍을 몇 개 팠더니 그냥 그 진리의 말씀이 생수가 돼서 강물이 돼서 막 파고 쳐들어오는데 나를 그 말씀 속에 그냥 잡고 나를 끌고 가버리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냥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야. 내 말은 참돼. 내가 한 그 말을 내가 지킬 거야. 너희가 그 말 속에 들어오면, 내 이름으로 한 그 언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는 이제 세상과 다른 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거 잊지 마라. 내가 너의 창조자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그 사랑을 증거할 부활의 증인인 것을 잊지 마라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창조, 구원, 부활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이렇게 표현이요, 우리는 굉장히 무섭지만 아이들한테 쓰는 표현인 거예요. 형, 너 어지럽히지 마. 너 절대 이 시간까지 뭐 밖에 나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위험하니까. 불 만지면 안 돼. 형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야. 만지면 안 돼.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사랑하거든. 난 네가 다치는 걸 볼 수가 없거든.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지 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뭐 하겠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대로 받아서 부정적인 말로 이제 표현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엄한 명령을 주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우리 주일날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15장에 할례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16장에는 근데 그 말 다 뒤집어서 디모데를 할례시켰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들었었죠? 이런 내용이 있기는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아니 실컷 할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선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다음 장에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이유는 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비본질의 문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안식일에 일한다는 건 뭐예요? 창조, 구원, 생명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가지가 돼요. 그래서 알아서 죽어요. 생명의 공급을 못 받는데, 구원을 못 받는데,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알아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죽으리라라는 표현은 진짜 너 죽을 수밖에 없거든, 절대로 잊지 마. 아버지 약 꼭 드셔야 돼요. 왜? 싫어. 꼭 드셔야 된다고. 약 안 드시면 심장에 이상이 와서 못 산다고요. 죽는다고요. 꼭 드세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꼭 사셔야 돼요. 꼭 드시고 정말 건강해지셔야 되죠. 이 말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인지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고 다녔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 잡아주기로 다녔어요. 안식은 생명의 날이잖아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인데 그날은 제일 죽는 날이에요. 일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손 펴봐. 흙 묻었네. 얼마큼 일했어? 그냥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어. 유대인들은 구약 말고 미슈나 탈무드 뭐 이런 이렇게 책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또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책, 그런 억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했냐면 서기관들이 했거든요. 그걸 가르치는 건 바리새인들이 했고, 그런 그들과 함께 제사 지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권을 다 주고 정신적인 영적인 흐름을 다 잡고 있는 그들.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 모세 시대는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에 대한 문제를 안식일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에어컨을 켜달라고 자기가 안 켜요. 옆집에 와서 유학생들 있으면 좀 와서 에어컨 좀 켜라고. 네가 켜. 버튼 누르는 게 일하는 거라. 네가 와서 눌러. 그래. 그래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버튼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주이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러니까 7층 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눌러도 서요. 잘못한 거죠. 안 눌러야 되니까. 냉장고를 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불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용 가스레인지가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괜찮아요. 안식일용 가스레인지는요, 안식일 전날 이따만한 솥에다가 수프를 끓여놔야죠. 수프 먹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만한 불이 하나 나온대요. 그래서 불을 미리 켜는 거죠. 왜? 불을 지피면 일한 게 되니까. 그래서 요만하게 켜놓고 그냥 여기서 떠서 먹는 거죠. 그죠?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스라엘 냉장고는 주일날 불이 안 들어온다는데요. 불이 들어오면 일하는 게 되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냉동하는 거는 일 안 하는 건가? 좀 더러운 얘기도 할게요. 오늘 밥 다 드셨으니까 야식은 못 드실 수 있도록. 한 선교사님이 안식일에 좌변식 화장실을 갔는데 물을 내리는 게 아니,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내려. 할렐루야.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에센셜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놓치면요, 했어 안 했어? 물 내렸어? 왜 내렸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요, 이 해석이 말씀보다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의 정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뿐 아니라 더 왜곡을 시키는 삶으로 이렇게 본질이 비본질에 의해서 훼손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 선한 동기는 어디 사라지고 해석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버린 거죠. 야, 온 가족들 모여서 우리 서로 얘기 나누고 같이 좀
지난 얘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하면서 같이 지내게 저녁 시간에 다 일찍 들어와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7시까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누군 들어왔냐, 누군 안 들어왔냐, 왜 안 들어왔냐, 나는 들어왔다 이러고 그러고만 있는 거죠. 모여서 마음을 열고 나눠서 같이 하게 라고 하는 본질은 어디 가고, 몇 시야? 들어왔어? 안 들어왔지? 6시 57분? 아이고, 그리고 너 7시 5분에 들어왔어 이러고 정지하고 우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본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창조해서 살려놓은 하나님, 구원시켜서 살려놓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려놓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건 술, 담배 문제죠. 성경적인가 아닌가? 글쎄요, 성경적이라고 우린 시컷 배웠는데 외국 가면 다 피거든요. 한 잔씩 또 하시고, 신부님들 방에 가면 한쪽 벽이 이렇게 뭐 드실 겁니까? 몇 년상 이렇게 탁 꺼냈더니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죠? 뭐죠? 이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죠, 사실은. 왜냐하면 100년 전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딱 보니까 술, 담배, 도박, 투전, 여자 문제, 이런 게요, 아무리 일을 해도 모든 돈을 농가들이 다 허비해서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엄하게 더 이렇게 들이대서 정리를 좀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죠. 술, 돈, 도박, 여자 이런 문제는 정리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당연히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절제가 되지만 저희는 절제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이 많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먹어버려요. 부장도 사장도 모르겠어요. 그냥 놈의 인생 이러고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발전도 절제할 수 없이 막 발전하는데 타락도 절제할 수 없이 타락하고요. 인구 과밀이라고 얘기한 적이 언젠데 세계에서 애를 제일 조금 낳는 나라가 됐어요. 뭐 하는 되게 빨라요. 하여튼 술 취하지 말라의 근본은 뭐예요? 세상 앞에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들이, 믿음의 초창기 멤버들이 어떻게 주님께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 게 이제 술 문제, 담배 문제를 정리해 준 거죠.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드시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술 잘 안 드시잖아요. 술 드시면서 찬양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더 잘 된다고요? 기도 취중 진담이라고요? 또 잘 되는구나. 여러분 술의 문제와 성령의 문제는 항상 대비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에 취하라. 술에 취하는 건 세상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과 극렬하게 대비시켜 놓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술 기운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이것들을 끊어보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돼서 인도함을 받자라고 술, 담배 문제가 정리가 된 거죠. 술, 담배를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끊어서 누구 앞에 잘 나가보자,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가보자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요. 교회 올 때 대부분 정장 입죠. 막 짧은 미니스커트도 입지요. 그러나 잘 안 입죠. 잘 못 입죠. 젊은 친구들이야 뭐 입는 거 그럼 뭐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짧은 옷 입고 막 너무 파여져 있고 그럴 수 없죠. 단정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정해서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옷 입었어? 이렇게 옷 입었어? 그걸 정죄하려고 이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큐티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큐티를 했느냐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표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모인 신앙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술 했어? 담배 했어? 그거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구원과 술, 담배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절제하라고 신앙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분자다 그러면 절제할 줄 알아야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우상 숭배했던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모습 보고 실족하면 나 평생 안 먹을 거야. 찬양대원이, 저도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라 저도 신기해서. 그렇지만 웃어 넘기시라고 그냥 하는 얘기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찬양대원이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왔대요. 근데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거룩한 성인을 입고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알아서 그럼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때. 근데 예배 다 마치고 지휘자가 성경책 들고 화장실 가는 걸 봤어요. 그 대원들이 그랬대요. 어떻게 성경책 들고 화장실을 갔어요? 정말 본질을 놓치면요 별 이상한 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피아노의 위치를 정하는데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라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어요. 피아노를 치는 위치를 정하는데 반주자의 엉덩이가 십자가를 향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졌대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설교 때 계속 십자가에다 엉덩이를 비추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전통,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걸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정말 겉껍데기. 본질을 놓쳐요. 안식일을 주신 본질을 놓쳐요. 왜 놓칠까?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눈 떠서 했어? 안 했어? 술, 담배 어떻게 했어? 이것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주님께 가기 위해서 정리한 것들을 왜 거기 집착해서 있는가?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역사가 시작됐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거기 포커스 맞춰서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시간, 너의 모든 것들이 쓰임 받아야지. 왜 그럴까?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인간의 행위로 모든 걸 측량하려고 할까? 그 중에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은혜만으로 구원받고 은혜만으로 산다는 것이 불안해요. 뭔가 그 속에 내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 행위가 거기 더 씌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계속 읽죠.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교회에 와서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잘못된 판인 거예요. 은혜를 공짜로 내가 대부분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약하게 느껴지냐면 내가 어떤 걸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공짜로 얻은 건 편하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대가를 치러서 갖고 와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살려내는데 주님은 대가 없이 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그 대가, 그래서 구원은 값을 지불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그대로 있거든요. 내가 값을 지불해서 너희를 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은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거기다 감히 나를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오히려 내 행위나 기준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 거룩한 영광을 가리고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는 결코 드러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해 주세요. 문선명 씨가 왜 이렇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구원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완벽해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살았어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깊이와 우리 신앙의 은혜가 뭐냐? 에베소 3장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분의 큰 사랑 앞에 내 노력 따위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드러낼 수도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린 자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죽은 자였다는 거죠. 죽은 자는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분의 생명이 와서 나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내 안에서 들어오게 하시고 이 생명을 성령께서 잡고 증거하시면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구원 따라서 하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게 정리되기를 축복해요. 나는 가망이 없는데 난 살려주셨다. 살려주셔서 나는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딱 접붙임 됐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의 진액이 올라와서 성령의 성품을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12일간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요한복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끝날 때까지 저녁 마치고 나면 다음 본문을 보면 다음 본문은 더 기가 막혀요.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를 인정해라.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제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게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예수 이름을 축복해요. 예수가 생명인 것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해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임하면요, 그냥 그 생명이 이래요.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드러내요. 빛이 오면 요만한 구멍만 있으면 빛이 막 그 속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삐져나가서 파고 이렇게 널리 퍼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서요, 예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내 생각, 내 이론, 내 정욕들, 내 혈기들이요, 그분의 생명 앞에서요 꼼짝을 못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축복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바라요. 제발 이렇게 노력 저렇게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요, 우리를 찢고 나와버려요. 우리를 뚫고 나와버려요.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중등 이제 뭐 유치부도 맡고 중등부도 맡으면서 중등부 설교하려고 나왔는데 교회 마당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요, 감나무가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굵직한 나무도 아니에요. 제 손가락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요만한 줄기가 아스팔트를 이 두꺼운 걸 뚫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아스팔트를 파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넘치면 세상을 이기고 나를 뚫고 내 한계를 뚫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영광, 그 자유, 그 구원,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행위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넘치면 예수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는 이 길 가고 싶어. 그리고 그 생명을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중심을 잡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안 된다고요. 예수가 채워지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한 2장 9절에 나오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요, 난 그 일 할 거야 라고 내 소원, 내 중심, 내 의지도요 같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게서 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를 사로잡기를 바라요. 나는 너를 구원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너를 통해 내 일을 드러내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막 사정이요 내 안에 넘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라고 나를 막 내어놓고 싶고요, 내 시간을 내어놓고 싶고요, 내 언어를 내어놓고 싶은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예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생명이 너희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 텐데 같이 선포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자꾸 일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성령께서 싫어하세요. 성령께서 싫어하시면요, 죽도록 싫어요. 그게 그냥 싫은 게 아니고 마치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더러운 오물이 이렇게 묻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골목길 아래에 있었던, 이렇게 있었죠, 시궁창. 더럽고 별게 다 흘러가는 아주 시커멓죠. 그게 여러분 속에 턱 묻어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 옷을 벗고, 아니야 버려 가서 아니야 목욕해야 돼. 가서 온몸을 샤워하고 냄새 나왔나 막 이러고 막 벗어 던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요, 더러운 마음이 딱 막 이러면서 몸을 다 뒤틀면서 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이 거룩한 능력 임하길 바라요. 막 속에서 싫어 진짜 싫어, 이 더러워 진짜 더러워, 이 더러움이 느껴져야 돼요. 막 내 속에서 막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죄 지은 자들 내가 토해내겠다고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룩의 영이 임하면요, 막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미움, 진짜 이 미움이 싫어. 이제 막 혈기, 그거 아니야. 시기질투, 이거 아니잖아. 정욕, 욕망, 이거 아니잖아. 막 이걸 다 빼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 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 따라 살고 싶어. 막 소원이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로 받는 순간에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소원과 열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통독하시기 바라요. 다 읽으셨다고요? 또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건 오직 한 가지잖아요. 난 성경 모른다. 2번 읽으면 뭘 깨달을까요? 정말 모른다. 3번 읽으면 뭘 깨달을까요?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다니. 4번, 5번 읽으면 어때요? 깨달아질 때마다 이거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서 뭔 말인지 들리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요, 나를 좀 없애버리고 싶고요, 내 안에서 행하시려는 그분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고 우리 요한복음 때 배웠잖아요. 아버지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을 하시니 나도 뭐한다? 그 일을 하리라 라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 그렇게 쓰임받다 가길 바라요. 추하고 더럽고 비본질 가지고 저 사람이 옷을 저렇게 입었어, 저 사람이 술 담배를 해, 거기다 우리 에너지 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명이신 선한 일이신 선하신 선생 예수 그리스도, 선한 것은요 God is good,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드러내는 일이에요. 나 하나님 드러내다가 그 흔적,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소리치는 그 소리들, 그 상처들, 그 스티그마 온몸에 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를 위해 이렇게 일하다 왔다고 말하는 인생 되길 바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불의의 도구가 아니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생명 살리려고 나를 보내시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가도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하나님, 당신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나도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리이까? 안식일을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생명을 살려낸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내가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온 것,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걸 잃어버리면 정녕 죽으리라. 죽은 자이지 않겠어요? 이미 죽어버렸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살려내시는, 첫 번째 살려내시는 안식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생명, 그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일하시는 그 주님 따라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능력자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하고 있는 걸 기억하라. 내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주여,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려내는 안식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